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선포하신 그 예언의 메시지를 살펴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를 못하고 오히려 배척하고 핍박할 것과 결국 자신들이 메시아를 죽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라는 걸 말씀하셨어요. 아시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죄가 깨끗하여지고 그 죄로부터 완전한 돌아섬, 즉 회개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샘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 안에 있는 탐욕과 우상을 단호하게 끊어내는 그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진리를 따라 살게 되므로 그들 가운데 거짓된 예언을 혐오하고 거짓 선지자를 쫓아내려는 그 신앙적인 공감대가 생겨날 것이라는 예언이 이제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있어요. 자, 그 이후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4절의 말씀에서부터는 거짓 선지자들이 스스로 수치스러워하고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변명과 그들이 발붙일 곳조차 없는 그 상황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절 말씀은 같이 읽어볼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4절 처음에 언급하고 있는 이 선지자는 일반적인 의미로서 엘리야나 또 엘리사 같은 그런 선지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거짓된 선지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써 영적으로 고취되어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그 상황을 마주하게 된 거예요. 그날이 되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예언을 선포할 때 이야기한 그 환상을 오히려 부끄러워할 거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 환상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환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들의 말에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봤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어떤 계시를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거짓된 예언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내가 환상을 봤다고 말을 해야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나를 신뢰하고 마치 권위가 있는 진짜 선지자처럼 보이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의 말에 빠져서 거짓 선지자를 진짜 선지자로 믿고 그 말을 따라갔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돼요. 그러면 결국 거짓 선지자들의 그 거짓이 드러나게 되는 거고, 그때 그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자랑스럽게 선포했던 환상이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나니까 오히려 그 일이 부끄러워할 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털옷도 입지 않을 거라고 말하죠.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거짓말이 드러나게 되니까 털옷을 벗는다라는 건데, 사실 이들이 입었던 이 털옷은 당시에 선지자들의 상징이에요. 열왕기하 1장 8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의 경우에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살았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이와 같이 당시 선지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털옷을 입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도 나도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억지로 털옷을 챙겨 입었어요. 조금 전에 말했던 환상의 경우처럼 절대 그렇지 않은데 혼자 선지자인 척 했던 거예요. 하지만 13장 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정결한 샘이 열리자 상황이 변해요.
거짓 선지자들이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껴요. 그리고 그 거룩해 보이던 옷, 특별해 보이던 그 옷을 벗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환상, 이런 털옷 같은 것들이 혹시 있지 않나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것도 아닌 수십 년 된 신학의 경력이라든가 또는 성경 한 줄도 읽지 않으면서 들어서 알고 있는 상식과 같은 말씀을 그냥 내 삶에 인용하여서 내뱉는 것들요. 그런 거 있지 않냐고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괜히 거룩해 보이려고 드러내는 환상 또는 털옷을 입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그럴싸한 옷을 입었느냐에 이건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얼마나 그럴싸하게 보내고 있느냐는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옷 아래에 있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보기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면 그 안에서 우리는 감추고 싶었던 부끄러움을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하고 싶지 않죠. 내 부끄러움을 보고 싶지 않죠. 감추고 싶은 게 인간의 원래 본래의 마음이에요. 원래 그래요. 피하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하지만 여러분, 내 죄를 바라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의 문제를 확인하고 그 문제를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은 거짓된 모습을 발견하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그 순간 그것이 곧 두려움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에게 있어서 선지자라는 그 타이틀은 권력이고 밥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자신이 저질러왔던 그 모든 거짓이 드러나니까 부끄러움을 느끼는 동시에 그 권력이 사라지는 것에, 밥줄이 끊기는 것에 대한 공포가 찾아온 거예요. 더 이상 나를 바라봐 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더 이상 내 편이 하나도 없으면 어떡하지? 더 이상 나에게 무엇인가를 가져다 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 수입이 끊기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반응을 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5절 말씀. 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아멘. 조금 전까지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외쳤던 입이 이제는 나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나는 농부입니다 라고 발뺌을 해요. 심지어 어려서부터 나는 남의 집 머슴이었다라고 신분을 세탁까지 해요. 여러분, 비겁하지 않아요? 나의 허물 때문에 나를 지탱했던 모든 것들이, 모든 끈이 끊어질까 봐 두려워해요. 나의 여전한 그 명예를 유지하고 권력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죄를 감추고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의 잘못이 드러나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환경이 그랬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세상이 나를 가만두지 않아요. 다른 사람도 또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어줍지 않은 변명으로 내가 저지른 그 죄를 정당화시키려고 해요. 나의 책임을 다른 누군가에게로 돌리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요, 나의 잘못을 깨닫는 순간 그 죄를 드러내고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면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나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샘에서 우리의 더러움을 씻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신분을 낮춰요. 나는 농부일 뿐이라고 거짓말을 해요. 나의 거짓을 덮기 위해서 농부를 이용하고 또 다른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나는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었대요. 여러분, 여기에서 사람의 종이었다라고 말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선지자로서 예언을 했던 그 모든 것들은 내가 하고 싶어서 했던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시켜서, 나의 환경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종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종, 환경의 종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내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서 너무나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아이들을 양육하거나 또 만나다 보면 종종 말다툼을 하거나 갈등이 일어나는 걸 보게 돼요. 아이들끼리 말다툼을 해요. 갈등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 데려다가 훈육을 하기 시작하면요, 단 한 번도 그냥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인정하는 법이 없어요. 아이들은 자신의 잘못을 말하지 않아요. 반드시 상대방의 잘못을 먼저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실수한 부분까지 상대방의 문제라고 말해요. 지나가다가 아이가 있는데 그냥 한번 툭 쳤어요. 내가 쳤잖아요. 그럼 내 잘못인데 꼭 상대방의 잘못을 얘기해요. 걔가 거기 서 있었어요. 그게 왜 그 친구 잘못이에요? 때린 애가 잘못이지. 여러분, 어쩌면 정말 다른 사람 때문에, 누군가 때문에 내가 죄의 길에 들어섰을 수 있어요. 잠언 1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러한 상황이 있다는 걸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뭘 얘기하잖아요.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악한 자는 반드시 나를 꾀어요. 사탄은 우는 사자와도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해요. 꼬시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를 기억해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에덴 동산에서 잘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와는 뱀의 꼬임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리고 하와는 그 선악과를 또 누구에게 주었어요? 아담에게 주었어요. 그때는 아담밖에 없었어요. 줄 사람이. 아담에게 주었어요. 분명히 아담은 또 하와는 자기의 입을 열어서 자기의 결정으로 선악과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책망하실 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3장 12절 말씀을 보면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나에게 먹게 했다라고 말해요. 아담은 하와에게, 그리고 그 하와를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에게까지 자기의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13절에서는 또 뭐라고 합니까? 하와가 얘기하죠. 뱀이 꼬셔서 내가 먹었다고요. 하와는 자기의 잘못을 뱀에게 돌려요. 이게 자기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고 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렇게 하와를 꼬시고 아담까지 먹게 한 죄로 뱀만 징계하고 이 모든 사건이 끝났죠. 맞아요? 아니에요. 하와와 아담 모두를 징계하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쫓겨난 거예요. 만일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먼저 고백하고 회개했더라면 어쩌면 여전히 우리도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나의 부끄러움을 바라보고 거짓 없이 자복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에레미야서 3장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언하세요. 너는 오직 너의 죄를 자복하라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세요. 그에 따른 자복한 것의 결과를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일서 1장 9절. 그는 비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하실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죄를 불의에서부터 깨끗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역대상 28장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셔서 그 모든 의도를 아신다라고 말해요. 즉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입술로 하나님을 예언한다고 말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의 거짓을 아시고 책망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정직한 중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젠 우리의 책임을 회피하지 마세요. 변명하지 마세요. 내 죄를 정당화시키지 마세요. 겸손하게 정직하고 순결함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자기의 권력과 명예 그리고 나의 유익과 만족을 빼앗기는 것을 무엇보다도 싫어해요. 그래서 책임을 회피하고 다른 사람 또는 나의 환경이나 상황 같은 것들로 정당화시키려고 해요. 그렇게 자신의 죄를 숨깁니다.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스가랴 13장 6절 말씀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자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아멘.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털옷을 벗어던지고 내 신분을 농부라고 세탁을 해도 도저히 지울 수 없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의 몸에 새겨진 상처예요. 지금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상처가 뭐냐면 구약시대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그 우상 숭배의 의식 속에서 무의식적인 황홀함에 빠지기 위해 또 그가 섬기는 우상의 진노를 막기 위해 자기의 몸에 상처를 내면서 생긴 그 흉터를 말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예언을 한다라고 하지만 이미 그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내었던 그 상처, 그 흉터들이 그의 몸 안에, 그의 팔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보고 네 팔에 있는 상처는 뭐냐라고 묻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은 그 상처를 가지고 드러내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나 열심히 섬겼어. 나는 신실한 선지자야 라는 의미로 자랑거리로 삼아요. 하지만요, 그 상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영적인 상태의 변화가 있었을 때 그들은 결국 자신들의 더러운 모습을, 그 상처는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즉 그 상처가 거짓 선지자라는 명백하고도 지울 수 없는 물증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요 흔적을 남겨요. 겉모양은 바꿀 수 있어요. 말은 지어낼 수 있지만 죄는 우리의 영혼과 삶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그 상처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고스란히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거짓말을 해요. 뭐라고 해요? 우상을 섬기다가 생긴 게 아니라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받은 상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성경에서 친구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단어는 성경에서 주로 간음을 하는 대상 또는 우상을 완곡하게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거짓 선지자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상을 나의 사랑하는 친구라고 부르면서 죄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처절한 몸부림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그 상처를 내게 보여주라고, 내가 깨끗하게 씻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죄와 더러움을 씻는 그 샘을 열어주셨는데,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끝까지 그 상처는 괜찮다고, 별거 아니라고 감추는 거예요. 여러분, 숨기면 심판의 흔적이 되지만 드러내면 우리를 살리는 치유의 흔적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죄가 있다는 걸 숨기면 마지막 때에 그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지만,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 하나님의 은혜, 회복시키는 은혜, 치유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래요. 그러니까 내 죄의 흉터를 친구의 탓, 환경의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오히려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정결한 샘으로 나아감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서 상처를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손이 우리의 부끄러운 상처를 덮어주시고 그 상처난 마음을 회복시키시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쳐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샘을 열어주신 건 우리의 허물과 수치를 드러내서 창피를 주시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자유를 주시려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털 옷을 버려도 괜찮아요. 나는 농부라고 거짓말하지 않아도 돼요. 내게 죄가 있으면, 나에게 더러움이 있으면 그 더러움을 그대로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내가 죄인이다라고 말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쫓아내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픔이 있어서, 괴로움이 있어서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의사를 찾아갔을 때 어떤 의사도 다 낫고 오세요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땐 나에게 분명 죄가 있지만, 더러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죄와 더러움을 우리를 피하는, 우리를 징계하는 도구로 삼지 않아요. 오히려 그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은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 자리로 나아가길,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